얼마 전 한 청년을 만나서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참 순수하고 그리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청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어느 거 하나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은 상식적이었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대부분이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그 응답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또 그 응답을 위해서 많은 인내와 함께 고난도 수반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한 번도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제게 충격이 되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그 청년의 기도를 한 번만이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 청년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무슨 기도든 딱 한 번이라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그런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왜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여호사밧처럼 나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오늘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호사밧처럼 유다 사람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몬 대군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 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여호사밧과 유다의 사람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의 당사자들은 암몬 연합군과 여호사밧의 백성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주님은 지금 암몬 연합군에 대하여 주님이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칼 한 번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일하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드러내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에 여호사밧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고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야 들에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이 기도 응답에 한계가 없었던 이유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이 말을
그런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여호사밧은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로 인하여 전쟁 아닌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들, 또는 환경적으로 오는 문제들, 심지어 건강의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그 싸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주님, 조금만 힘 주십시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리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내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스스로 일하시고, 그가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가 스스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일하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야.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깊은 감옥에 잡혀서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려고 애썼던 이 선지자는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그가 원하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온몸이 그냥 감금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좀 자유라도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데, 왕이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할 수 있는데 그 몸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손 놓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지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신 게 아니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잡혀 있다고 해서 내 일이 중단되겠느냐? 나는 일하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리하면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이 구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에게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야 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생겨나야 해요. 그런데 그 어느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하늘에 성천하여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일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하셨습니다.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여 그의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적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하고 예수님을 고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그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능력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운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이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상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사상만 있으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박해했던 사람이 민족 사상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박해를 했던 것이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운다,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모세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거의 죽음을 앞둔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대한 나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딸랑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갑옷을 주시거나 또는 그 나라를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는 핵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막대기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해방되는 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이집트 군인들이 추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해방을 줬는데 다시 자기들을 붙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은 홍해가 막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되었지만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 군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사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길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막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나중에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게 돈이 없어도,
내게 건강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일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가 내 자식을 키울 것입니다. 그가 내 기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이 사상은 모세에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붙잡아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은 놀랍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심어졌습니다. 특별히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도 심겨졌습니다. 20살도 안 되었던 이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에 그는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맞서서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말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까? 공부 많이 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벌과 직장을 얻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운다는 이 사상, 이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으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뚫고 그들은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과 축복과 미래를 약속하셨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결코 손에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12 정탐꾼을 꾸려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은 돌아와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 거인이 살더라. 성이 얼마나 높은지 무너뜨리기 어렵더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저렇게 죽게 만드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들을 달래며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본 그 이적과 기적은 무엇이냐? 홍해가 갈라진 그 광경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나 이러한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이집트에서도 광야에서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정말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남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세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것도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 멸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때의 병자들은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싸움과 대적들, 여러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상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구원하면서 부모님이 지고 있는 빚 1억 5천을 제가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아내는 공무원의 작은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억 5천을 갚는다는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날마다 저는 그 빚에 시달렸고 이자를 갚기에 급급했었습니다. 대학원을 그만둘까, 장사라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뒷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혀가, 이 빚은 내 빚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 빚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 음성대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빚을 깨끗하게 갚게 하고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 이 빚은 내 빚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빚을 맡아주셨구나. 내가 이 빚 내려놓자.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는 헌금을 하자. 저는 빚을 갚으면서도 한 번도 빚 갚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괴로움과 힘겨움과 빚에 억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좀 걸렸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일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내 가족의 구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그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에서 그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병에 들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 부모가 병이라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